여러분 안에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7월 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산돌과 산돌들 그리고 죽은 돌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돌이 있고 산돌들이 있고 그리고 길바닥에 버려진 죽은 돌들이 있습니다. 4절에 산돌은 단수예요. 헬라어의 리돈이라는 단어로서 돌이 리돈인데 산돌이 단수고 또 돌들, 이 5절의 산돌은 산돌들을 말합니다. 그래 리도이 돌들 해서 리도이 복수를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산돌과 산돌들이 이야기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죽은 돌들이 이 행간에 숨어서 우리들에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자꾸 이 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앞에서도 1장에서 산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은 소망이에요. 다 소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근데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산돌을 이야기하려면 죽은 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살아있는 이라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돌은 돌인데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돌 중에 죽은 돌은 또 무엇일까? 소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일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핵심적인 신앙의 요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사도의 생각 속에 이제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근거이십니다. 이유이십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원천인 것이지요.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가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으면 죽은 소망이라 이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우리 마음이 빠져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부터 산 소망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면 다 죽은 소망입니다. 산돌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게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산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시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그렇죠? 영문 밖에 골고다에서 버려졌잖아요. 대제사장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버렸습니다. 율법사 서기관이 버렸습니다. 유대 민족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추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 마음속에 있는 본성, 이런 것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버린 거예요. 근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다 버려서 그렇게 죽입니까?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은 변방으로 밀어내지, 그래 죽이지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죽입니까? 능력이 있으시거든. 부요함을 얻으려면 얻을 수도 있고, 존귀함을 얻으려면 얻을 수도 있고, 영화로움을 얻으려면 얻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얻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왜 쫓아다녔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마음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임금 삼으려 합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마음 속에 죽은 소망을 갖고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해서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였어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영 아니거든요. 영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십니까? 뭐 보잘것없는 중소기업이라도 거기 취직돼가지고 살아가고 월급 받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근데 인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죽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산 돌이 됐어요. 살아있는 돌.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하는 세상에서 매장당했다.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다. 세상에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다.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알아줘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섰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대통령입니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버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길바닥에 내팽겨치듯이 매장당하듯이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와 은총을 이제 맛보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걸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기쁨과 만족, 행복은 존재의 방식이다. 그걸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직 존재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존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존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기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도 베드로의 말대로 살아있는 자가 될 때는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바로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 세상이 다 버린 거예요, 주님을. 왜냐하면 전 세상은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있고 주님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전 세상이 온 인류가 다 추구하고 있는 부귀영화가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획득할 수도 있는 이 세상을 버리시고 등지시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 버리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됨에만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만족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현실이 돼서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즉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는 자가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하시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선 이것이 시작입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사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얘기는 이런 말과 이런 마음가짐, 악독이라는 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깔아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만과 외식, 사기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에서 나오니까? 나그네가 아닌 마음. 이 세상의 주류에 속하려고 하는 마음, 주류가 되려는 마음,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메인스트림에 속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메인스트림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 누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옆에 사람 누르고 내가 더 높은 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인정하고 있는 가치들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버리고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버려라. 깨끗하게. 그러지 않으면 산돌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되는 줄 아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젖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말씀 이래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말씀은 그 당시 없었어요. AD 64년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기독교인으로 전향됐기 때문에 그나마 회당에 가면은 회당에서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있고. 근데 그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은 없는 겁니다. 회람되고 있는 바울 서신이라든지 그런 서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 말씀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저질 사모하라는 이 말을 그냥 곧바로 말씀, 신령한 저지라는 것은 말씀의 저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참 오해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얘기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주의 인자하심은 무슨 주의 유익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 뭐에 유익하다는 겁니까?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가지고 그 젖을 자꾸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려면은 젖을 먹어야 되는데 3절에는 주님의 유익함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유익하니까 주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젖과 주님이 동격입니다. 여기서. 아니 이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 그들 손에 주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먹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시는 음식이 되고 식량이 되시려면 죽으셔야 됩니다. 쌀이 우리에게 먹히려면 벼로 자라다가 탈곡이 돼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갖고 죽어야 밥이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잖아요. 소가 돼지가 우리의 음식이 되려고 그러면 죽어야 우리 음식이 됩니다. 상추, 오이 다 그 생명의 근원 뿌리로부터 끊어져 나와서 죽어야 우리 음식이 됩니다. 산낙지라 그러지만 그게 진짜 우리의 음식이 돼서 소화가 돼서 양분이 되려면 뱃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내가 음식으로 취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는 겁니다. 못 박히신 손을 먹는 거고 못 박히신 발을 먹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쓰신 머리를 먹는 겁니다. 아, 끔찍하지요? 그러나 이 내용이 바로 성찬식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먹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구원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는 상태를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상태가 구원입니다. 이 상태로 이르려면 주님과 그러니까 이 상태가 뭡니까? 산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우리 스스로가. 이 산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죽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기는 24시간 하는 게 딱 두 가지. 잠자는 거 하고 젖 달라고 우는 거. 요것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 주님의 죽음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먹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을 먹고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죽으심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이 유익한 거예요. 뭐에?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산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강렬하게 그래서 엄마 젖을 갖다 대면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너무 강하게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예? 그냥 엄마 젖꼭지가 떨어져 나올 정도로 빨아들인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산돌이 되는데 이렇게 산돌이 주님께 나아가서 산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산돌이었죠. 그 왜 갑자기 또 앞에서는 저주로 비유되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으로 비유되던 주님이 여기서 산돌로 또 바뀝니까? 4절부터.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상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우리 말했잖아요,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면 주님께서 세상에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산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산 돌들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아내와 관계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죽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돈은 죽은 돈입니다. 죽은 돈은 죽음을 벌어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명품 백을 사고 싶어서 사서 그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죠. 죽음을 마음에 담고 다니는 겁니다. 명품 백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간음이고 죽음이에요. 죽은 돈으로는 죽음을 사게 됩니다. 관계도 죽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바로 주석서들을 보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령한 집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본도 뭐 이렇게 여러 지역,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전체가 제사장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된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내 삶의 하나하나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서 붙어버려. 산돌이라는 주춧돌이에요. 초석이에요. 초석. 이 기초돌이고 기준이 되는 돌에 붙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먹음으로써 살아있는 관계로 바뀝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바뀌고, 직장에서도 직장에 나가면 다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직장에 나가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대해서 죽어서 직장의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나그네가 되어서 직장 안에서 메인스트림에 속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직장에 대한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직장이라고 하는 산돌로서 또 하나의 층이 만들어지고 그 돌로서 집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산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게, 제사장으로 살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이건 또 주님의 죽으심을 먹는 것을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본다는 것은 양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집이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산돌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매 삶의 순간들이 다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 산돌이 되어야, 자식을 만날 때 그 순간이 내가 산돌이 되어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산돌이 되려면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만날 때 어떻게 사장님 눈에 잘 보일까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사장님과 만나는 순간에, 거래처 사람과 만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사장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나는 죽었다. 기분 좋은 소리를 해도 나는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장님에 대해서 할 말, 이 모든 관계를 다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웃고 있고 기분 좋은 말을 해도 웃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께 산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구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라를 바라볼 때도 그냥 나라를 사랑해버리면 죽은 사랑입니다. 죽은 애국심이에요. 죽은 애국심으로는 나라를 더욱더 죽게 만들 뿐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나라를 대면할 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말과 내야 될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자위대를 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이 헌법을 바꾼다. 우리 벌벌 떨고 있어요. 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대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산돌의 마음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한국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돌들이,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두움 속에서 끌어내어 빛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과 덕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요. 우리가 산돌이 되기만 하면 날마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빨아들이고 먹어서 산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로 하여금 산돌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보존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군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교회가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고 날마다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나를 제사로 드려버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번제로 드려버리는 제사장들이 될 때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재벌 총수도 죽은 자이요, 죽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하고 순전한 젖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빨아들이듯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빨아들임으로써 주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산돌들이 되어서 내 삶을 산돌로 하나씩 쌓아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